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의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만 해왔다. 이제는 차라리 그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라는 목적으로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날, 즐거운 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피하자.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된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 여론은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게 세상 여론입니다. 세상 여론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하고 반대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칭찬하거나 교회 편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중단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대 야곱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4년은 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식량이 풍성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가뭄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국무총리 요셉의 지혜로 오히려 애굽은 더 지금 부자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국무총리가 어찌 보면은 애굽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그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당시는 대단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국무총리의 형제들이 내려왔잖아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애굽 땅에 정착했습니다. 문제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을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신분이 점점 추락합니다. 나중에는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에만 노예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났어요. 그럼 병의 노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어떤 중독에 걸렸어요. 그럼 그 중독의 노예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 삼아서 부부싸움을 해요. 오늘은
정말 싸우지 말자. 아주 다짐하고 장미꽃을 백송이를 가지고 간 날 가장 박 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 노예가 돼. 부부 싸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당시 합당한 이유 때문에, 생산 문제 때문에 애굽을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예배가 끊어지고 그 민족이 노예 신분으로 추락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월 달부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는데, 한 2달 정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제 분에게, 그 가정에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 와서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형편에 맞게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대제사장은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통치, 어떤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까지 줬습니까? 목숨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는 또 이익을 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할 염치가 없어요. 생각해 봐요. 어떤 아버지가 2천억을 아들한테 상속했어요. 2천억을 상속받은 아들은 2천억이나 상속받은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좋은 아들, 이상한 아들이에요. 이상한 아들입니다. 2천억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익을 찾기보다는 어떤 통치를 받을까요? 어떤 순종을 할까요? 통치와 순종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룹에게 넘겨줄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고발로 대제사장 그룹에게 넘어가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을 팔아먹은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빵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말씀해요. 지금 내가 이 빵그릇에 손을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빵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빵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가 빵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가룟 유다 면전에서 너는 오늘 밤 나를 팔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팔아먹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필이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 너가 나를 팔아먹니?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빵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식후에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주님이 오늘 밤 밧줄에 꽁꽁 묶여서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절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사단 마귀의 시간입니다. 모든 세상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 세상의 범죄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코로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은 성찬식을 마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정말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짊어지고 싶지 않는 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짐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의 기도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으로 찬송을 합니다. 생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연장에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습관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00명이 넘은 군대를 거느리고 주님 일행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여기 500명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주석에 보면 여러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500명의 군대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하속들, 바리새인들이 모집한 사람들, 로마 군인들 500명의 군대가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이날은 보름달이 밝게 뜨는 날입니다. 횃불이 필요 없는 밤이에요. 그런데 횃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생각해 봐요. 11명의 비무장,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의 일행을 잡기 위해서 칼이 왜 필요합니까? 보름달이 환히 떴는데 횃불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열정인데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리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주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라는 말씀에 500명의 군대가 일시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500명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예수다 그 말씀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사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 된다. 제가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업무 지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부었어요. 맞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어요.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리는 사람 있나요? 내가 맞았다는데도 지금 동정을 안 해주고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 나는 그때 한참 축구를 할 때니까 목사님이 또 새벽에 축구 하시다가 또 다쳤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부를 마치고 내가 그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아무개 전도사, 당신이 권세가 있나? 담임 목사인 내가 권세가 있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이 권세가 있죠. 왜 한 달 후에 이제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내 전화 한 통이면 안수를 못 받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죠. 또 물어봤어요. 전도사, 당신이 힘이 있나? 내가 힘이 있나?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젊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 태권도 옛날에 유단자였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이 더 있으시네요. 적어놓으세요. 제가 태권도 유단자였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힘은 안 써야 힘이다. 힘은 안 써야 힘이야.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열심히 일하자.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힘은 안 써야 힘이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를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도 힘이 있습니다. 500명의 군대쯤은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까?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사해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시켰습니다. 설마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바라바를 석방시킬까 예수를 석방시킬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겠지. 바라바를 석방시키자고 하겠느냐? 그래서 빌라도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전통대로 내가 한 사람을 석방시키려고 한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때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바라바요.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치안이고 반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다 보면, 예수님 편이 되면은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왜 바라바를 예수 죽인 대표자로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사형 언도권은 바라바에게밖에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누구라고요? 갑자기 바라바가 총독으로 승격하면 안 되지. 빌라도 총독밖에 사형 언도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대속물입니다. 당시 바라바는 최고의 죄인입니다. 반란군의 두목이요, 방화범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할 때 무언가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게 편견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 문제는 그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짜 죄인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바라바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났겠지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바라바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라바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바라바가, 당연히 죽어야 할 바라바가 안 죽고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라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해 하나님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교리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론, 그 이론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다. 교리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인류 구원은 그만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너 자신이나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물리로도 걸어가셨습니다. 오병이 여러 5천 명을 모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병이 걷게 하고 중풍병자 뛰게 하고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손을 드십시오. 반드시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이 발전 안 하는 이유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을 안 들면 중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셨다. 맞지요? 그럼 손 들어봐요. 그러네. 아니, 높이 들어봐요. 아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뭘 대신 짊어지려고? 죄를 짊어지려고. 죄값이 죽음이니까 죄를 짊어지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셨어요. 맞지요? 맞으면 손 들라니까. 이야, 큰일 났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무능해서 내려올 수 없었다. 무능해서 내려올 수 없었다. 그게 맞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이거 맞네. 내리세요. 내려올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지 않으셨다. 틀렸습니다. 내려올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몸으로 매달려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무능해서 못 내려오셨다고요. 왜요? 내가 거기 매달리면 내가 못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어 주셔서 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도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
죄값은 내가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니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으니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하나 됐으니 당연히 부활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코로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